김학철 교수님의 야고보서 풀이 1강을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고보서 풀이로 만나게 된 김학철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 그리고 인문교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친정학문이 신약학이기 때문에 또 야고보서로 주석을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야고보서 풀이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 성서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대략 성서 본문을 말하기도 하지만 주로 그 본문을 말하기 위한 배경들, 역사 배경, 문학적 배경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서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성서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진행되는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서론, 그리고 역사적 배경, 문학적 양식 이런 것도 말하겠지만 주로 성서 본문에, 성경 본문에 천착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마침 제가 야고보서를 주석하기도 했고 또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 미흡한 번역이지만 개역 개정하고 또 여러분 전혀 잘 아시지 못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헬라어 본문하고 그 다음에 제가 번역한 거랑 그 다음에 아주 쉽게 번역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성서를 같이 읽어보면서 야고보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에 해당하는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읽기 전에 4가지 사항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는 굉장히 읽기에 껄끄러운 정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기본적으로 지혜문학과 닮아 있습니다.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서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성문서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지혜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지혜문학을 한번 빼보자. 그러면 오경, 역사서, 예언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혜문학에 있는 그 욥기의 이야기들, 또 잠언에 있는 것, 전도서, 또 아가, 또 특별히 시편 이런 것들이 없는 구약 성서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 삭막하더라고요. 그러한 성문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용기와 또 기쁨과 또 우리의 동감을 불러일으켰는지 생각해 보면 지혜문학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그럼 지혜문학이 있을까요? 복음서가 있고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바울의 편지들, 일반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서신들은 편지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혜문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쪽으로 수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을 해명하는 그런 건데요. 유일하게 신약 성서에서 지혜문학이 있다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갈피를 가려내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지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그런 갈피를 잡게 해주는 말들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가 바로 그러한 지혜문학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지금 읽고 또 사랑하게 될 문서인데 정경 안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정경 안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거룩한 문서가 있습니다. 1세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1세기 저자들이 썼던 아주 풍요로운 저작들이 있어요. 복음서만 해도 20개 정도 이상 됩니다.
그리고 서신들도 많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된 것, 또 역사서들도 많아요. 뭐 바울 행전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룩한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걸 거룩한 문서라고 그러고 그냥 영어에서는 죄송합니다. Holy Scriptures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정경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고, 그것은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에서 왔는데 그건 카논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거든요. 카논, 캐논 비슷하죠? 카논이란 말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대, 왜 갈대냐? 갈대를 가지고 뭘 했냐면 자를 삼았어요. 갈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 자 뭐 이런 거 쓰는데, 철로 된 자 혹은 줄자 이런 거 쓰는데, 당시에는 뭐 이 플라스틱 이런 게 없으니까 갈대, 잘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자를 썼거든요. 자는 뭡니까?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10cm 규격의 어떤 물품이 필요해요. 그러면 갈대 10cm, 만약에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봐요. 요거는 맞다 틀리다. 뭔가의 규범이죠. 뭔가를 재는 겁니다. 그걸 카논이라고 부르거든요. 갈대. 그래서 그 거룩한 문서 가운데 일부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것이 거룩한 문서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자로서 재단하고 또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신앙의 규격이 되는 문서들을 카논, 정경을 봅니다. 그것을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들어갈 때 야고보서가 처음에는 아주 쉽게 들어갔어요.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경 안에 들어가고 난 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이기 때문에 이 프로테스탄트와 관련돼서 야고보서가 겪은 고초는요 꽤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르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의 가치를 조금 폄하하거나 혹은 조금 의심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서는 행함을 주로 강조합니다. 믿음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입증해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죠? 솔라 피데이,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런 것들이니까 야고보서가 뭔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을 마르틴 루터는 자기의 종교개혁의 믿음과 이념, 사상과 뭔가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에서는 빼지는 않았습니다. 마르틴 루터 입에는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이 서신이. 우리가 오늘날 마르틴 루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저랑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분이지만 껄끄러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껄끄러운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어보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힘들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세상과도 웬만하면 안락하게 지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세상하고 안락하게 지내고 싶어? 너 하나님의 원수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듣고 싶지가 않죠. 또 4장 9절에 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 듣고 싶지 않죠. 왜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우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합니까? 이렇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그 도전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 만족해,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안도감을 갖는 순간 우리 삶에 야고보는 느닷없이 우리 옆에 다가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꿔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왜 슬픔으로 바꿔야 되는지 또 야고보서의 말을 들어보면 맞아요, 그 말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편안하게 이제는 이만하면 됐지 뭐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요. 입에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읽기가 껄끄럽죠.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을 자꾸 찌르니까요. 우리의 게으름을 채찍질하니까요. 껄끄럽습니다. 그러니 더욱 읽어야 되죠.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 거칠다고 하는데
그렇죠. 야고보서가 바로 입에 거친 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유익한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껄끄러운 성경이다. 첫 번째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문서의 성격 혹은 장르를 봐야 되는데, 제가 지혜문학이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시편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관된 스토리가 있나요? 이야기 라인이. 복음서는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렇게 사셨다. 스토리가 있죠. 그런데 이 잠언은 스토리가 없습니다. 좋은 말들, 우리가 새겨야 할 말들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를 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그대로 읽고 하나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말씀 배후에 야고보서를 읽는 수신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사람들의 상황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짐작하면서 그 야고보서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측하고 또 되새기고 새김질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야고보서가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서신인데요. 이 서신은, 이 편지는 편지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오늘 뜯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죠? 예전에 저희 집에 제가 사는 집에 다른 분들이 좀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집으로 편지가 와요. 우리 집이니까. 그러면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막 그 편지가 궁금해서 뜯어봤어요. 글은 읽을 줄 아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던 거죠. 그분들의 연애 편지를 뜯어본 기억이 나는데, 야고보서도 우리한테 온 편지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어느 특정한 분들에게 간 편지니까 그 편지를 읽을 때 주의가 좀 필요하죠. 주의가 필요하고 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냥 우리가 막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그 이해의 과정에는 우리가 섬세한 지적인 작업, 학문적인 작업, 이해하려고 하는 지적 고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갖고 와서 혼자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서신을 읽었을 겁니다. 이런 서신을 회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공중 앞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읽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이 종말론적 지혜 문학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말론적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뭐 무시무시하거나 또 조금 뭐 기괴하거나 급박하거나 이런 그 느낌을 받는데,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가 되실 때, 그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때, 그걸 종말론적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때, 야, 그렇게 하는 거죠. 야, 참 멋지구나. 참 위대하구나. 참 보기 좋구나 하는 감탄들이 절로 터져 나오는 그 시기, 그때 그 마음, 그 상황, 그걸 우리가 바라고 사는데, 그러한 생각을 바로 종말론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말,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에 대한,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종말론이라는 게. 종말, 그러니까 그걸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데,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마지막이라는 뜻이고, 로기아가 말이라니까 마지막에 있는 말들, 이게 이제 종말이라는 건데, 그 종말의 마지막에 있는 그 말들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 편만할 때, 편만한 거, 그걸 종말론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선이
늘 미래를 현재로 갖고 와서 사는 거예요. 종말론적 시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품위가 있어집니까? 어떻게 품위가 있어지는가? 지금 현재의 우리 스스로를 보면요. 어떨 때는 뭐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별일 없죠, 우리가. 그런데 아름다워질 우리, 온전해질 우리, 성숙할 우리를 상정해 놓고 그 우리를, 미래에 있을 완벽한 누구죠? 그런데 오늘 내가 그 미래에 있을 온전한 나를 미리 사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삶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꿈꾸고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거예요. 실현될 거예요. 그러면 그 실현된 내가, 미래에 실현될 내가 오늘 나를 산다면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생각하는데 제 나이 곱하기 2 해서 그때 가서야 모두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삶의 품격을 내가 오늘날 한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20대로 돌아간다면 훨씬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겠죠? 그럼 20대인 내가 내 나이 곱하기 2 혹은 3 그 시대의 지혜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고 오늘 내가 20대를 사는 거예요. 혹은 30대를 살고 40대를 살고 50대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80, 90대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이렇게 살 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루어 주실 그 일을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성취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종말론적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는 종말론적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맨 처음에 우리가 접할 때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살게 해주는 게 바로 종말론적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 연대, 장소 이런 거 모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죠. 저자는 1장 1절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로 소개합니다. 야고보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시나요? 이것은 야고보가 썼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확실한데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누가 썼는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까 누군지 몰라요, 저자가. 근데 이 서신은 분명히 야고보가 썼다 그러니까 야고보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서신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적잖은 또 학자들은 야고보서의 저자가 야고보이긴 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동생이 썼다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를 썼을까 과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헬라어를 이렇게 능숙하게 구사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동생이나 그렇게 교육을 훌륭하게 받을 처지에 놓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헬라어를 쓴다는 건 뭘까?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가나다라 이거 배우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배우면서 우리나라 말을 배웠는데 고대의 헬라어를 배운다는 거하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 배운다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착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한글을 애들한테 가르쳐요. 그래서 뭐 저건 사과, 저건 배, 저건 코끼리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한글을 배우는 거죠. 그러나 헬라어를 배운다는 건요. 곧 수사학을 함께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편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는 다 배워야 돼요. 그 지식을. 그런데 고대 그리스 세계, 고대 지중해 세계는 무엇인가 글자를 배운다는 것은 엘리트 교육입니다. 중세 시대에 서양의 왕들 있잖아요. 문맹이었어요. 왕이 문맹이라니까 우리는 좀 놀라지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배운다는 건 엘리트 교육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과 다른 바 없거든요. 헬라어를 배운다는 건 수사학, 철학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보편 교육을 머릿속에 담고 헬라어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카이레, 안녕? 고마워. 이런 일상 단어는 얘기할 수 있지만 글씨를 쓰는 것으로 글을 쓰는 걸로 헬라어를 배운다? 그건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이기보다는 다른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냐? 이건 전통에서 그런 거지 성경 내에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다른 야고보가 썼나? 우리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썼는지 잘 몰라도 이 야고보서를 읽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는 많이 몰라요. 물론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의인 야고보라고 별명을 얻을 정도로 참 경건하고 온전한 생활을 했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저자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어떤 사람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이것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대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면 62년 이전일 터이고, 왜냐면 그때 순교를 당하시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면 62년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읽기 전에 알아야 할 이 장소 어디서 했을까?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장소를 어디서 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면 예루살렘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머무셨으니까요. 청중으로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이지만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수신이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주제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종말론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야고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야고보서가 다 모아놓은 한 곳이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골라야 돼요. 딱 한 구절밖에 못 갖고 나온다고. 불이 나가지고 그러면 저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다른 게 다 불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한테 한 구절만 고르라고요? 그러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을 고르겠는데요. 개역개정으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종말이죠. 예수께서 강림하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기쁨이 여기 완전히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지뢰죠. 왜냐하면 우리가 끝을 알아요. 끝을 알고 참을 수 있어요. 요즘 하도 주식 열풍인데요. 이 주식이 오를 걸 알아요. 그러면 지금 떨어져서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을 내다보고 우리의 완성을 내다보고 현재를 어떻게 하냐면 길이 참으라.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부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지혜문학의 특징입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허튼 게 아니에요. 푸성기 정도가 아니라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건 뭘 뜻하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이 이른 비하고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농사의 처음과 끝에 알맞게 내려줘야 식물이 생장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비를 은유하는 거거든요. 그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옵니다. 하늘에서 비 내리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십시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우리가 종말을 내다보고 우리가 승리할 걸 알아. 영광 속에 있을 걸 알아. 근데 길이 참는데 그 길이 참는 과정에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를 바라는 거죠. 길이 참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다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이게 야고보서가 주는 교훈의 핵심 주제다라고 저는 한 구절을 꼽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이 핵심적인 서신의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개관을 해보면 제가 쭉 이렇게 그냥 썼는데 1장 1절은 문안이고요.
1장 2절에서 1장 15절 여기까지가 제 하나의 단락으로 시험과 온전한 믿음 그리고 믿음의 면류관을 주제로 1장 1절과 1장 15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엮이고요. 그 다음에 1장 16절하고 1장 16절에서 2장 13절까지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인간의 경건 그리고 이웃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세 번째 단락이 묶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은 여기서 보는 2장 14절에서 3장 18절까지로 참된 믿음과 순전한 지혜라는 키워드 핵심 언어로 묶이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5장 6절까지가 하나님의 권위와 세상의 허무함 혹은 허탄함이라는 주제로 묶이고요. 5장 7절에서 20절을 인내와 서로를 돌아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묶입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예수, 죄와 재림과 심판, 시험과 유혹, 부와 가난, 믿음과 행위, 지혜와 인내 이 것들에 대해서 독특하고 깊은 신앙의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본뜻, 곧 지적 인식과 동의에 머물지 않고 삶을 통해 헌신과 충성을 가르치는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의 서신이라고 부를 만한 야고보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분들은 지적인 동의를 얘기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야고보서처럼 이 행함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적인 거고요. 행함은 몸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믿음을 얘기했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얘기했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나 야고보나 모두 믿음을 얘기하고 또 행동을 얘기할 때 모두 하나로 뭉쳐서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들이 그러한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감수성, 우리 교회의 언어로 하면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수성 혹은 영성이란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을 보면요, 그렇게 식물을 잘 알아요. 식물. 그냥 평범한 분인데 식물을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이제 제가 꽃이 예쁜 걸 안 거는 결혼하고 나서 애들이랑 같이 손잡고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아파트 그 뒤에 산이 있는데 저는 꼭 산이 있어야 삽니다. 산에 갔는데 아주 정말 좀 죄송한 얘기지만 허름한 집이에요. 근데 허름한 집인데 그 앞에 꽃을 쫙 심어놨는데요. 거기 제가 완전히 매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한참을 보고 있으니까 그 집주인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마당이 넓은 집이었는데 참 허름한 집이었는데 마당은 넓어요. 그러더니 그 분이 저한테 왜 이렇게 여기 앞에 계셔요? 그래서 그분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이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때까지도 그 꽃의 이름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이게 백일홍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백일홍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꽃은 뭔가요? 하고 저는 처음 보는 분이고 그분도 저를 처음 봤는데 그래서 이 꽃은 뭐고 언제 어떻게 자라고 무슨 비료를 줘야 되고 그런 걸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냥 머릿속에 하나씩 다 들어와요. 감격한 거죠, 그 꽃에. 그리고 그분도 그 꽃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꽃을 그렇게 키우신 거죠. 이게 어떻게 감수성이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건, 신앙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감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알고 싶어요. 혹시 여기서 사랑을 해본 분들은 잘 알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잘 알고 싶어요. 우리 아이를 낳고 둘이 이렇게 제처럼 이렇게 누워 자는데 저는 아무 소리 안 나는데 제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어나? 그랬더니 애가 운대요. 찡얼거린대요. 너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근데 무슨 소모즈 귀 마냥, 소모즈라고 하면 요즘 알는지 모르겠는데 일어나서 가니까 진짜 애가 찡얼거리고 우는 거예요. 사랑하면 민감해지죠. 사랑하면 걔가 찡얼거려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배가 고프다,
오줌을 쌌다. 기적에 축축하다. 다 알아요. 신앙이란 뭐냐? 뭐 믿음? 지적인 동의? 무슨 행함? 야고보서나 바울이나 모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일반 비신자들하고 공통되게 쓸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깊은 감수성이 있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 얘기하면 영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 나가는데 야고보서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김학철 교수님의 야고보서 풀이 1강을 마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야고보서 풀이 2강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